오늘 본문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지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1절에서 8절은 21장에서 시작된 유다 왕들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마지막 22장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명의 왕은 모두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모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혈통을 통한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바르지 못한 왕들의 악행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이 양떼 즉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악행이었다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목장의 양떼, 내 백성, 내 양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시며 이와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왕들의 불신앙과 악행으로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왕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를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 원칙대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됨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사회는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절에서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른 악행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선지자는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 모든 뼈가 떨리고 또 취한 사람 같고 또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며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심장 하운데가 터지며입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뼈가 떨린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하며와 같이 뼈가 떨리는 것도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민이 극에 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취한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 취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필름이 끊겼다고 이야기하듯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포도주 속에 건너간 남자 같다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 것처럼 술독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바로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포로와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두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게 해주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 역할을 못해도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악하다는 오염되어 부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할 그들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처럼 겉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지만 그 속은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 집에서도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은 가장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성전에 오면 그래도 덜 악한 척하고 선한 척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조차 악을 자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밖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러한 타락과 불신앙 속에 있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깊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들을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쑥을 먹인다는 것은 쑥으로 떡을 만들고 또 쑥국을 끓여서 또 먹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쑥은 아주 쓰디쓴 맛을 지닌 독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꿀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독한 물은 독이 든 물이라고 쓸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쑥과 독한 물은 심판의 철저함과 극심한 고통, 죽음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이하에서도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임에 대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느낀 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는 이렇게 진짜인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족인 것을 아주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즉 마음이 완전히 굳은 진흙과도 같아서 전혀 새로운 이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너희가 평안하리라, 즉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는데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2, 3일만 지나면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마지막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의는 조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제대로 전했더라면 백성들이 걸음을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기능이 있고 심판을 수행하는 방망이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탄 발림 소리를 하고 거짓 예언들이 흥행하게 된 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 말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는 그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달콤한 말들을 백성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의 거짓된 삶 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는 그러한 목회자만을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유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손해볼까 봐 꾀를 내는 자들도 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이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목숨 거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처한 이 현상에 울고 웃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과 힘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를 비춰보며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즐기기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말씀인 등불을 들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의로운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복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